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가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첫 절에 그날은 어제 본문과의 연결점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른 그날, 일찍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른 이 같은 날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당시 유대교를 대표하는 두 종파였습니다. 각자 추구하는 사상의 높이를 서로 견주고 각자 지켜온 이 전통의 깊이를 서로 내세우며 대립하고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그날 그들의 그 오랜 자랑과 갈등을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자연스레 이 예수를 공공의 적으로 삼은 그동안의 악의의 경쟁의 역사가 무색해집니다. 그렇게 높아 보였던 사상도 깊어 보였던 전통도 그날 그곳에 예수 앞에서 한없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도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진리가 결혈된 세상 속에 인간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이 정치적 계산 속에는 사실 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허망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이 인간사의 단면입니다. 하지만 이 단면은 또 하나의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스가랴서 12장 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다 모여 그것을 치리라. 그날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사두개파는 사두개파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무거운 돌을 드러내듯 예수를 시험합니다. 바리새파는 세금 문제를 통한 이 정치적 질문으로, 사두개파는 이 상속 문제를 통한 신학적 질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에 빠뜨리려 합니다. 호기로웠던 바리새파의 선공은 우문현답으로 끝이 나버리고 이제 사두개파의 후공으로 잘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물론이요 바리새파 위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은 신명기 25장 속 계대 결혼법을 인용한 질문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의 아내를 밖으로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게 하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가 바로 이 계대 결혼법, 바리새파가 인용하고자 했던 이 신명기서의 율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율법 따라 7 형제가 한 여인과 차례대로 결혼하였다면 부활 때 그 여인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매우 억측스러운 질문입니다. 신명기 말씀 문자 그대로 이 본 율법의 참된 의도는 분명합니다. 과부의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는 과부를 구제하고 고아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주의 백성들의 생육하고 번성됨의 이 창조 문화 명령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두개파는 이 불순한 의도로 율법의 핵심을 왜곡하고 부활신학과 부활신앙의 모순을 만들어내어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질문을 받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날, 예수님의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을 목격한 학식 높고 전통 깊은 자들, 그들이 고심 끝에 선보인 당시 최고의 2가지 현문. 이제 예수님의 우답 혹은 무답을 기대했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결국 속수무책으로 우문현답의 결과로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단순한 무지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두개파는 이 모세오경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씀의 주체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며 자신들의 이해와 논리에 따라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오용합니다. 그들의 오해와 오용은 그들의 오만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라는 것은 그 능력을 관계 속에서 경험한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중심적 관점에서 보면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질문의 이 모순들과 한계들이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와 남편 사이의 관계를 율법적 소유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들에게 부활은 누가 누구를 소유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자의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나며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30절에 보시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이 존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 여인은 7 형제 모두에게 속했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활을 가정해 보면 누구의 것인지 결정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개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세계는 소유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모세 오경에 누구보다 월등히 능통한 사두개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이름들, 이스라엘 역사의 시그니처와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과거의 시제로 표현하시지 않고 현재 시제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 현재 시제로 표현하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영존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현재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산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을 조금 더 깊이 비교해 보며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죽은 자의 부활에는 수치와 외로움이 남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죽은 자, 즉 하나님과 무관한 자는 이 두 얼굴을 가지고 부활함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활이 이 조건적 소유와 계산의 틀 속에 놓일 때 그 존재는 어느 것에나 속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한 논리에 얽힌 부활은 그 자체로 굴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하나 끝없이 드러나는 이 수치의 현현이라 하겠습니다. 존재하나 끝없이 드러나는 외로움의 현현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한다라는 역설을 야기합니다. 마치 이 동굴 속 박쥐와 같습니다. 그 얼굴에는 끝없는 수치와 고독이라는 두 가지 표정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날기 위하여 창조된 그 날개는 이미 어두운 동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가리우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그렇게 거꾸로 매달린 채 날개로 얼굴을 가린 채 늘 위태로운 그 균형 속에서 흔들리는 죽은 자의 부활의 삶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산자의 부활은 영화로움과 의로움이 남습니다. 산자의 부활은 호흡의 회생이 아니라 생명의 회복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영화로움 그 자체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드러나는 의로움 그 자체 됩니다.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 I am who I am. 그 이름을 조금 더 묵상해 보시면, 관찰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자존성뿐만이 아니라 이 영존하심과 의로움을 동시에 나타내는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인간의 한계 속에서 수치와 외로움의 굴레에 매인 오늘 본문 사두개인의 질문과 같은 억측스러운 부활이라면, 산자의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충만한 생명을 경험하며 영화롭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쫓았던 부활로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됨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과 같은 쉽지 않은 이 성도의 삶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바라매 저희 모두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